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많은 소유보다 깊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대는 소유의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서 다양한 일상들을 서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플렉스, 돈 자랑이나 자기 가진 것이나 누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집이나 차나 자기가 간 여행지나 머무는 숙소, 휴양지, 패션용품, 내가 먹는 음식들 모든 것들을 자랑하죠. 심지어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면서 집안과 살림, 아기용품들, 본인이 들고 다니는 모든 살림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이만큼 가졌다, 이만큼 누렸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죠. 모든 인생들에게 이러한 삶을 누리지 않더라도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이동하는 모든 것들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형편이 너무 궁핍하면 사람의 마음도 궁핍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여유는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라는 말에 동의하죠. 돈이 많았던 적이 없는 저도 이러한 말들, 현실적인 말들에는 공감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는 얼만큼 있어야 그럼 만족할 것인가, 얼만큼 있으면 괜찮을까라는 것이겠죠. 쓰고도 남을 만큼 있으면 행복할까, 행복하겠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사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든지 남을 돕든지 나를 위해서든지 가격이나 금액에 대해서 심각하게 계산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편하게 지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다가 한눈에 꽂힌 물건이 있어요.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내가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질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아이들과 돌아다니다가 저거 참 옷이 예쁘다, 너희들한테 참 예쁘겠다 하고 너무 예뻐서 슬금 가갖고 슬쩍 가격표를 살짝 보죠. 근데 너무 비싸면 너무 예쁘고 입히고 싶고 사주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이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꼭 사지 않아도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가 가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도 궁핍해서 그랬는지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겠다, 어느 병원을 갈까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병원비 들겠다를 먼저 생각하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지나왔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난은 종종 우리들의 불편한 현실을 더욱더 참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착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시면 아름답고 선하게 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누가 제게 그러셨어요. 너는 착한데 미련해서 사기꾼인 거 알고도 당해줄 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유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무언가가 납득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만큼이면 행복하고 여유로울까? 얼만큼이면 만족할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적당한 액수나 적당한 형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기대하는 것들을 세운다면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더 가질 수 있다면 더 여유롭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아니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쓸 것 내주잖아요.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살 거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더 많다면 자녀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으니까 그조차도 우리의 여유와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재산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다음 자녀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자녀가 많으면 나머지를 가지고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욕심을 부렸는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는지 재산 분배 규칙을 제대로 적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나. 이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재물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 재물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너무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더욱더 어렵고 잘 있는 사람들은 더 잘난 모습으로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스스로 그러한 삶들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실제로 편한 삶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서 우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서 우는 게 더 행복하다. 우유 마시면서 좌절하는 것보다 와인 마시면서 괴로워하는 게 더 행복하다. 돈은 행복이 아니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만큼 돈이 부족한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실소를 지으면서 듣는 이야기인데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금전적인 여유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에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창고가 모자라서 새 창고를 지었어요. 남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부려서 사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창고에 가둬놨다가 가격이 비쌀 때 되팔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 열심히 준비한 풍년의 복이 있었지만 우리 시대로 보면은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난 노후가 다 준비되었다. 여유롭다. 부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도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이 사람에게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곡식, 내 물건, 내 곳간, 내 영혼이라고 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또 우리의 풍요로운 삶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그에게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라는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내 영혼이라고 하면서 몸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혼동하고 있어요. 성경은 몸은 곡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일에 대해서 장담을 했죠. 재물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도 재물이 많으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생명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재물은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제가 사정사정해서 하나님께 절대 제가 미련하게 사기 안 당할 테니까 재물을 좀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싶을 정도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이 재물 때문에 더 분주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죠. 있는 돈을 굴려서 주식, 코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부를 기대하는 사람들, 또 많은 일을 해서 열심히 차근차근 모으기보다 큰 돈을 가지고 더 크게 불리는 걸 원하는 것들이 많아진 시대예요. 최근에도 한 사람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큰 돈을 얻게 되었고 내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을 30대 초반에 7억이라는 돈을 모았어요. 모았든지 받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돈을 모아서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개월 단기간 만에 더 많이 성장을 해서 12억이 되었어요. 너무도 그것 때문에 기대가 됐고 내가 이렇게 이 부분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또 12억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9개월 만에 3억이 되었습니다. 2억으로 떨어졌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3억을 투자했는데 마지막으로 회수한 금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갚을 수도 없고 빚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도 허무한 꿈 같은 시간을 살았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돈을 그냥 그대로만 뒀었어도 내 부모, 내 친구들에게만 베풀었어도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을 텐데 그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지 않고 더 많아졌을 때 베풀어야지 했다가 빚만 지게 되었던 그 삶을 보면서 저는 참 사실은 공감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큰 돈 자체가 제게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도전, 그러한 마음에 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마음을 기대를 했는지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잠 못 들고 감정까지 엎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관계까지 비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한 양육 또한 재물을 통해서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해줄 수 없는 것 부모에게 어려운 일이죠. 단칸방에 살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재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많이 일그러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사례가 무엇이냐면 결혼하는 친구에게 가서 친한 친구에게 축의금을 내고 왔는데 자신의 결혼식에는 그 친한 친구가 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뭘 그런 것 갖고 그러냐, 결혼하고 나면 그런 거 못 간다 라고 하면서 받아야 할 땐 받고 줘야 할 때 또 되돌려주고 또 섬겨야 될 때 배려해야 될 때 자신의 것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계를 끊고 또 돈 때문에 실망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돈에서 관계나 인격도 드러난다고 하죠. 어느 한 가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잠잠했던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달려들어서 유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달라고 하지도 않죠. 실망하더라도 주는 대로 받습니다. 나는 형편이 이러하니 더 받아야 되겠다. 너는 잘 사니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날도 아끼셨으니 아버지가 날도 아끼셨으니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라고 다들 자기만의 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정작 모시느냐고 애쓴 사람은 분쟁을 막으려고 하는데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남겨진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로 인해서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재판하다가
결국 변호사한테 재판 비용으로 다 소비하고 푼돈만 가져가고 서로 인연 끊고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러한 시대적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탐심은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무언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결과적으로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이 성도님 가정의 소식을 듣고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고인 되신 분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니들한테 재산을 주면 서로 싸우다가 다 날릴 것 같으니 나는 착하고 성실한 김명기 목사에게 내 유산을 남긴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실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분에게 다 위임하겠다 하고 제가 받으면 정말 잘 쓸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누군가 그랬죠. 착한데 미련해서 사기당할 거라고.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탐심인 듯 탐심하니 탐심 같은 그런 경계가 우리들의 삶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를 이기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받은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것을 베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하는 게 바로 이 재물에 관한 일, 탐심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재물을 예로 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실 만큼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풍족하게 노후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는 거죠. 그때는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재물을 그렇게 쌓아두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오로지 억울함과 미련만 남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의 경우 빚이 몇 억이 된 경우는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신의 살아온 인생,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뭐예요? 내 생명 자체, 존재 자체가 아니라 빚이거나 돈이 많거나 그 때문에 우리들의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도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IT계의 혁신을 가져온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진짜 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다 했어요.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 이 삶이 재물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 삶의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 완전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자산 관리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부를 지으시고 인류의 부분적으로 그들의 생명만 책임지시고 주관하신 거라면 그 범위에만 해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위하여 그 천국에 대한 재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살면 그 삶의 가치가 하늘에 쌓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모았고 이만큼 몇 배로 불었으니까 이거를 천국으로 좀 송금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행복한 게 일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시사 프로그램을 했던 게 있습니다. 부자들은 행복할까? 부자들은 평상시에 뭘 할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밤새 놀고 늦잠 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먹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줄 알았더니 강남에 빌딩을 17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남대로에 있는데 그 건물들은 다 자산관리사가 맡아서 하고 이 사람의 일상은 뭐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문을 봅니다. 책을 보고 시사 저널을 보고 그리고 그날에 있는 주식과 은행과 금융에 관련된 소식을 보고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7시에 나가서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사우나에 가고 골프를 조금 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자유시간을 누리고 일찍 한 4시쯤 들어와서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본인이 원하는 취미생활을 집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흥청망청 쓰면서 돈만 보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정말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삶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생활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만을 목적으로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지혜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보다 그냥 재물만, 그 돈만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또 노동이 귀하다라고도 하지만 안 하고 누릴 만큼의 재물이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라고 말하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돈 줄 테니까 조용히 살아.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 그냥 죽은 듯이 살아. 요즘 시대에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말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당한 방법이긴 했지만 막대한 부를 이뤘어요. 많은 세리들 중에서도 정말 높은 부자인 세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완전 성공했어요. 근데 부자가 되었지만 외롭고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들만 그를 욕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변화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재물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재물을 쫓는 인생이었고 재물로 만족한 인생이었고 여전히 그의 손에 4배로 갚아줘도 손에 재물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재물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과 내게 주어져 있는, 내게 주어져 있지 않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부유하게 하고자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행이든 취미든 먹는 거든 건강이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분위기든 모두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재물에 따라 다 등급이 또 있잖아요. 여행도 재물에 따라 코스가 다르고 비행기 좌석이 다르고 취미도 재물에 따라서 장비가 다르고 등급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많은 돈보다 먼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야 정말 실로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재물 때문에 한계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때론 교만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도전에서 멈춰야 될 때도 있지만 멈춤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재물이 쌓이는 것보다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임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재물이 아닌 하나님, 소유가 아닌 믿음으로 진정한 부유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행복을 약속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삶과 생명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탐심으로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해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돈 때문에 흔들리고 비교당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때론 내 손에 쥔 것이 많아 교만할까 또 염려했던 우리들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탐심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